말씀을 가지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참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성공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실패의 길이 있고, 그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길을 선택하는 자체가 바로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나름의 자신의 생각에 더 좋고 행복한 결말을 얻기 위하여 좋은 길,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도 성공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실패의 길을 걷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결정하는 그런 바른 길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져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길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즉,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뿐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도 인간이 잘못 선택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잘못된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또한 있더라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되든 안 되든 간에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생일지인데, 그 모든 길들이 모두가 다 성공하려고 하지만 그 성공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정말 외부적인 환경이든지 개인의 노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의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찾아가서 이런 물었답니다. 목사님, 정말 문제없이 살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있다고, 방법이 있다고. 어디 가보냐면 저기 공동묘지 가면 된다고. 사람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을 다시 한 번 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빛과 같이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37편의 고백이더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시편 30편 말씀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교훈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겼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1절 말씀 두 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시대에 있어 성경에 있어서는요, 땅을 단순히 부의 축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땅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재산이고 물질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이제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예를 흔한 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땅 가지고 있는,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제일 되고 싶은 사람 1등이 연예인 아니면 건물주래요. 아무튼 땅을 너무나 가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땅 자체가 부의 축적이고 그 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땅을 부하고 연결시키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50년마다 희년이 되기 때문에 모두 땅이 다 자기 주인으로 돌아가요. 가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열심히 땅을 끌어모아도 50년 뒤에는 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럼 구약에서 땅은 뭐냐?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즉 하나님께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긴 자들에게 땅을 주신다, 땅을 차지한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야 될 일, 맡겨진 삶의 목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냥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성공해가지고 높은 지혜를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인기가 많은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그 남보다 높은 지혜에 올라가면 남들에게 뭐 인기도 받고 덕망도 쌓고 좋기도 하겠죠. 뭐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인생의 전부는 되지 않아요. 땅이 있어야 돼요. 말해 보여요.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대한 삶의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그 땅이 있을 때에, 그 사명이 있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요 오히려 더 타락하고요, 성공할수록 오히려 폐인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성공을 하더라도, 돈을 가지더라도, 뭔가를 이루더라도 왜 하냐는 거예요. 땅,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하면 그것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주님께 의탁하면요 주님이 가야 될 길, 주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사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맡길 때에 그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에 받게 되는 축복이 뭐냐? 두 번째는 뭐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손이 있어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신앙인들도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만약 어떤 분이 예수님 믿으면 넘어지지 않아, 실패하지 않아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넘어집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요, 좌절하고요, 낙심하고요, 시련과 환난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일으키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강한 손, 그 손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자기 형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사야의 말씀 또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젖먹인 아이를 어미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다고 말씀하세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춥고 덥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짓습니까?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더울 때 그 구름으로 가려주고, 추울 때 불기둥 세워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때론 우리가 보기에 정말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새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그 의인의 자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대요. 혹시 의인이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의 자손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그 계획을 잘 세워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고백인 것 같아요.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노력하죠. 그러나 그 노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뭐냐? 그의 자손 또한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당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요. 심지어는 우리 자손이뿐 아니라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인생 가운데 걸어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때 기도했지, 이때 이렇게 하셨지, 그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지금 우리의 인생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성경이는 영어를 신청을 못했을 겁니다. 성경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지만 어쨌든 우리 대교가 그렇게 영어를 못했을 겁니다. 제 결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하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를 주님께 맡기는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끝나지 않아요. 마치 제가 미국으로 오는 결정을 했을 때 우리 성경에게 영어라고 하는 그 미국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전달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에 그 결정의 결과는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결정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겨드리는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당대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주변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왜 맡겨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당연하죠. 우리의 힘 죄송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정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자, 우리의 길을 주님께 의탁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